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주님 영광 받으소서.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.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.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? 아니다.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.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.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,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? 아니다.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.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. 예수님께서 그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.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.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.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. 보게,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.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.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는가?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. 주인님,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.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.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. 그렇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 평화를 빕니다. 평화를 빕니다. 사순 제3주일이 되니 이제 사순절의 중심부로 핵심부로 들어와서 점점 더 엄중한 말씀이 들려옵니다.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될 것이다.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40년 동안 헤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. 이런 메시지가 들리는 겁니다. 그런 변을 당하는 사람,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과연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? 오늘날 우리에게는 오늘 사실 청년들 중에 결혼하는 친구도 있고 또 결혼 생활을 혼인 생활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친구들도 있어서 혼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. 그런데 혼인 생활을 잘 하는 것, 그것이 정말 행복하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그 혼인 생활을 다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을 겁니다. 근데 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진 않을까 조금 주저하기도 합니다. 근데 이제 일단 교회 메시지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메시지는 뭐 정확하게 엄중하게 말씀을 드려야지요. 그래서 저를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. 내가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? 이 사제의 삶을 살지 않고 혼인 생활을 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? 지금쯤 나는 학부형이 되고 아이들은 잘 자라고 안정적인 집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 같은 캐릭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. 왜냐하면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을 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상대에 대해서 잘 배려를 못 해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상대를 배려 안 하려고 드는 건 아니겠지만 상대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상대가 바라보고 있는 바를 내가 이렇게 합치시키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.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 사실은 내내 평생 그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? 어떤 분이 아들이 저 해외에서 저 멀리 유럽에서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. 그래서 아버지가 멀리까지 비행기 타고 찾아가서 한마디 딱 해주셨답니다. 얘들아, 엄마하고 나하고 이혼하지 않았느냐? 엄마하고 나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 안 해서 이혼한 줄 아느냐?
잘 살아라. 그 말 한마디 딱 해주러 먼 길 가셨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실질 상황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힘들고 어려워지는 겁니다.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쉽게 잘 합의되고 쉽게 잘 화해하고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.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을 닮아서 태어났지만 하느님을 닮은 부분이 다 다릅니다. 이 사람은 하느님의 어떤 눈을 닮았고, 이 사람은 하느님의 코를 닮았고, 이 사람은 하느님의 성품을 닮았고, 다 다른 성품들이 모자이크로 이루어져서 그 사람들이 다 합칠 때 하느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캐릭터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. 맞지 않는 캐릭터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수가 어렵습니다. 인정해 주기가.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있는 자 그로다.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. 근데 우리는 우리 배우자들에게 당신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. 모세는 하느님이 있는 그 자체로서 두려워하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처럼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는데 우리는 우리가 함께 몸붙여 살아가는 배우자들한테 잘 그러지 못합니다. 내가 결혼 생활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. 오히려 두려워하고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기보다 더 함부로 가깝기 때문에 더 쉽게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 상처를 그 사람에게 더 많이 줄 수 있는 겁니다.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인지하게 되는 것,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런 어려움 중에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게 이제 자기 반성의 시간이고 우리 가톨릭 교회 신자들한테는 사순절의 시간인 거죠. 그리고 그거를 그냥 내 존재는 그냥 가만히 있는 채 그래 내가 기도 한 번 더 하마, 너를 위해 사랑한다 얘기 한 번 더 해주마, 그리고 자선 한 번 더 베풀고 단식 한 번 더 하마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이제 제대로 들여다 보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존재 뿌리까지가 흔들리고 너한테는 내가 정말 나쁜 놈 중에 가장 나쁜 놈이 되기까지도 해야 되는 겁니다. 근데 내가 나쁜 사람 안 되려고 자꾸 변명하고 딴소리하고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지 못하면 이 평행선이 이제 계속 가는 겁니다. 점점 벌어지는 거죠. 내가 나쁜 사람 돼봐야 내 아내한테 내 남편한테 나쁜 사람 돼봐야 얼마나 나쁜 사람이겠습니까? 내가 나쁜 사람이네, 내가 잘못했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그 사람의 그동안에 속상했던 마음이 그나마 좀 풀어지는 겁니다. 그러고 조금 다시 바라봐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다시 해볼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. 결혼식에 가면 제가 꼭 해주는 그 강론 얘기가 거지와 창녀의 사랑. 거지가 있는데 빌어먹다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돈이 있어도 동량을 해서 돈이 있어도 식당 가면 쫓겨나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몸 파는 창녀 여인 집에 찾아갔다는 거죠. 그래서 거기 가서 뭘 부탁하느냐, 돈 주면서 밥 좀 해주세요 그랬다고 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밥을 떠먹을 때 이렇게 내성마비 환자라서 못 떠먹고 다 흘리니까 밥 좀 떠먹여 주세요라고 돈 더 주고 부탁했다는 거죠. 장녀인이 그러면서 이렇게 떠먹여 줄 때 그 거지가 눈물을 왈칵 흘렸답니다. 그리고 당신이 천사입니다라고 고백하니까 그 창녀인이 아니 이 창녀를 천사라고 고백하는 당신이야말로 천사 이러면서 둘이 혼인했다는 거죠. 결혼했다는 거죠. 이 정말로 창녀일까 정말로 거지일까가 아니라 내 영혼의 상태가, 내 마음의 상태가, 내 성품이 내가 너 앞에서는 정말 부족한 죄인인데 정말 거지반도 못한 인간인데 네가 나에게 함께 혼인해주니 결혼해서 살아주니 정말 당신은 천사, 이런 고백이 아닐까. 그리고 그 여인이 진짜 창녀가 아니라 난 정말 죄가 많고 문제가 많고 어리석고 부족한데 당신이 나를 보호해주고 품어주고 뒷받침해주니 당신이야말로 천사. 근데 우리는 오히려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잘나고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, 내가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도저히 좁혀질 수 없는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죠.
또 심지어는 그 갈등 자체가 네가 기억하고 있는 이 사실관계하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다르기까지 하는, 그래서 누구 하나 양보할 수 없는 상황까지 그렇게 되는 혼인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같이 산다 하더라도 이미 마음은 떠나 있는 거다 마찬가지인 거죠. 그런 상황에서 나 자신을 살피고 또 우리 가정 전체를 생각하면서 내가 혹시 당신한테 가장 나쁘고 추한 사람이 된다 손치더라도 내가 나빴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것, 내가 기억하기에는 아무것도 그런 문제가 기억이 다시 떠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이 그렇게 아파하고 있으면 당신 너무 아파하지 마시오라고 할 수 있는 그것, 그것이 없으면 결혼 생활은 속박 생활이 되는 거죠. 그것이 두려우면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 그냥 같이 사는 그런 문화를 더 선호하게 되는 거죠. 누군가와 함께 몸붙여 산다는 혼인은 그만큼 책임져야 될 것도 많고 그만큼 나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건물을 세우듯이 내가 새롭게 태어나야 될 부분도 많은 겁니다. 오늘 우리 청년들 결혼식 했는데 춘석이하고 혜린이한테 좋은 덕담은 못해고 줄만정 내가 너네들만큼 사랑하지 않아서 이혼한 줄 아느냐 이런 말을 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, 그래도 이 얘기 통해서 저 멀리 한국 땅에서 춘석이랑 혜린이가 조금 더 서로를 다 잘 이해하고 조금 더 자신이 더 부족하고 낮다고 생각해서 당신이 나의 천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미 교육 중에 있는 우리 근준 오빠, 주리 언니가 그야말로 결혼 생활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기만 했으면 이미 안 갔을 겁니다. 그래도 뭔가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고 좀 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이곳에 갔을 거거든요. 거기에서 새로운 부활의 변화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청년들 좋은 짝 잘 만나시고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의 존재가 흔들리는 한이 있더라도 상대에 대해서 이해해 줄 수 있는, 상대를 있는 그대로 I am who I am, 존재하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야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가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.